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또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위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서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쳐다보시고 인사를 나눴지만 얼마나 사랑스러운 얼굴들입니까? 이런 귀한 만남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기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엇이 더해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해질 때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이에 앞서 한국교회의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교회는 소형교회, 중형교회, 대형교회로 불리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요. 소형교회는 미자립교회를 포함하는데 100명을 기준으로 그 이하의 성도들이라면 소형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2026년 현재 통계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2023년 통계를 보면 한국교회의 약 80% 정도가 소형교회입니다. 한국교회의 80% 정도. 자, 이 기준으로 보면 우리 교회도 소형교회입니다. 1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시간이 1년, 2년, 3년 더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 말고 한국교회의 상황이. 소형교회가 점점 많아질까요? 아니면 적어질까요?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회들, 우리 교회는 아직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아이들보다는 어르신들이 더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트렌드 2026 이 책을 보면 이런 한국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소형교회의 성장이 곧 한국교회의 성장이며 소형교회의 건강성이 곧 한국교회의 건강성을 좌우한다. 큰 교회들이 자리를 잘 잡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80%의 성도가 80%의 교회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소형교회가 성장할 때 한국교회가 성장할 것이고 소형교회가 건강할 때 한국교회가 건강하다. 자, 조금 과장하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면 한국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다. 자, 지난주에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교회의 건강한 교회의 척도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 자, 이 관계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이 관계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만남을, 귀한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서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들,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 이것을 지난주에도 또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또 교우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지금도 그렇지만 더 건강한 교회, 더 좋은 교회, 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더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 교회가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본문 빌립보서 1장 펴시고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교회가 얻게 되는 열매, 그 첫 번째는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함께입니다. 함께. 7절을 보시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너희가 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목사라고 해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장로라고 해도, 아무리 다양한 은사를 가진 권사라, 아무리 큰 열정을 가진 집사도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반드시 복수여야 됩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청년, 학생들, 어린 아이들까지 함께 있어야, 함께 하나 되어야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것. 제가 담임 목사로 설 수 있었던 것이 어떤 이유입니까? 제가 전도사, 신학교 가고 전도사 되고 또 목사 안수를 받고 그래서 담임 목사가 된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기에 제가 담임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인 레드우드 나무가 비바람 가운데, 폭풍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 뿌리가 겨우 3m 정도밖에 깊이에 위치하고 있지 않지만 흔들리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 뿌리들이 여러 주변에 있는 다른 레드우드 나무랑 얽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서로 함께 붙잡고 있기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레드우드 나무처럼 항상 함께 붙어 있을 수 있나요? 보통은 저와 여러분은 한 주에 한 번, 많아야 두세 번. 자, 그런데 어떻게 함께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다시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빌립보에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짓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유죄가 확정되지 않아서 깊은 감옥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다 나와 함께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의 육체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가택연금 상태이지만 바울의 마음 가운데 누구로 가득 차 있다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구절이 바로 7절에 있는 한 단어인데요. 다시 7절을 보시면 생각하는. 이 단어는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단지 지식적 것을 머리에 담아두고 있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관심과 애정도 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물리적으로는 먼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관심, 그들을 향한 애정으로 마치 함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자, 이런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비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입니까? 훨씬 더 좋은 환경입니다. 거리적으로도 이렇게 멀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중에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직접 만나지 못할지라도 전화할 수 있고요. 문자 보낼 수 있고 또 단체톡, 또 개인톡으로 이런 여러 방법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지난 주 중에 한 성도님을 뵀는데요. 보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수요기도회 때 설교 가운데 제가 잠깐 고민했던 것, 그리고 이미 기도 응답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잠깐 고민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애통함을 느끼셨던가 봐요. 그것에 대해서 함께 걱정을 해주시고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까를 고민하셨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잠깐 고민했던 것, 그리고 이미 응답 받은 것이기에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가도 상관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는 것. 무엇이 있기에, 관심이 있기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기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지난주에 제가 과거 청년부를 담당할 때 함께했던 그 청년이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기도를 부탁한다고 하면서 제가 새벽에 기도 빡시게 하겠다고 했더니 목사님 최고 하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다고. 가끔 가다가 전화가 와요. 가끔 가다가. 그러면서
항상 감사하다고 이렇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또 항상 반갑게 맞아주시는 목사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서로 큰 힘이 됩니다. 거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그리고 1년에 한 번 만나는 것도 아니라 수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그런 관계지만 이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한 성도님이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목사님, 송구영신 예배 때 주신 말씀, 그리고 지난주에 주신 말씀에서 큰 힘을 얻어서 2026년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 이 카톡, 그냥 툭 날라온 이 카톡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목사입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귀한 믿음 안에서 교제를 하고, 그래서 함께 하나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일 만날 수는 없지만 서로를 향한 이런 관심, 애정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교회가 얻게 되는 첫 번째 열매,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도 모두가 함께.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교회가 얻게 되는 두 번째 열매는 무엇입니까? 함께 서로 사랑. 오늘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정말 사랑이 넘쳐서 그것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의 관계는 기본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주고받는 관계. 주고받는 것. 아무리 고상한 척하지만 결국은 주고받는 관계. 자, 내가 뭔가를 베풀면 상대방도 뭔가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부부간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는 깔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기만 하는 남편도 없고 주기만 하는 아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모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보다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거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 예수님의 마음,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그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자,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한 사랑, 어떤 사랑? 아가페의 사랑,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지금 서로의 얼굴을 보시면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각자 댁에 가시면 남편이 아내에게, 또 아내가 남편에게, 또 부모가 자녀에게, 또 자녀가 부모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 가정에 사랑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그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실천, 행동이 뒤따라야 됩니다. 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했고 사랑했다는 표현. 자, 그만큼 바울이 무엇을 했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졌던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함으로 이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감당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 그 사람의 허물을 내가 감싸 안고 내가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섬김, 이런 희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때 서로의 연약함을 대신 감당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그런 섬김과 희생이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랑의 모습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는 이미 그런 사랑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몇 분들이 우리 집사님 댁에서 모여서 만두를 빚으셨습니다. 식사할 때 만두국을 메뉴로 했다면 만두 사가지고 하면 아주 편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만두를 직접 빚으셨는데 만두 피까지 반죽을 해서 직접 어젯밤에 살짝 먹어봤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피가 아주 얇은 만두. 서로 사랑함으로 또 서로 먼저 섬김으로 희생이 또 섬김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서로 기쁨으로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득함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이미 그런 교회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가 때로 주중에 떨어져 있지만 함께 만날 주일을 기대하고 또 주중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함께 교제와 은혜를 나눈 것을 통해서 함께 합력하는, 함께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함께 하나 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애정과 관심으로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애정과 관심이 어떤 심정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기에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를 향한 관심과 애정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서 함께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그리고 서로를 향한 관심과 애정이 넘쳐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서 매주 더 좋아지는 교회, 매주 변화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 또 서로를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은혜에 부어주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 그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감을 통해서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그리고 함께 은혜에 참여할 때 서로를 향한 관심과 애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먼저 섬기고 먼저 희생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귀한 사랑의 교회가 되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그렇게 함께함으로, 그렇게 사랑함으로 매주 더 좋아지는 교회, 믿음의 교회가 될 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고 또한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 또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서 매주 더 좋아지고 매주 더 부흥케 되며 또 주님 맡겨주신 귀한 비전과 사명을 이루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한 그들의 아픔들을 위로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귀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그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갈 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함께하심이 오늘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